전도서 11장 말씀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레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떡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 양식 이런 뜻이 있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지만 여기서 물 위에 던져지는 곡물에 씨가 뭐가 있죠? 물에서 자라는 건 벼가 있죠.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것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그런 씨를 뿌려야 되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을 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바로 십자가 복음, 이거를 던져라. 어디에? 물 위에. 그러면 여기서 이 물은 바다, 이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지면 그들이 거기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씨를 뿌리라고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은혜를 주셨어요. 자, 십자가 은혜는 어떤 은혜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은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은혜. 생명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사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하고 교통하니 생명의 교통이 있으니 우리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겠죠. 항상 모든 것에 풍족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것을 왜 그렇게 주시느냐 하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9절에 하는 말씀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그 12사도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씨를 뿌리시고 가니 그 12사도가 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의가 나타나면 그 의가 씨가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결실이 맺어지고 또 뿌려지고 결실이 맺어지고 또 뿌려지고 결실이 맺어지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의가 영원토록 넘쳐나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씨를 뿌리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이 그래서 씨를 뿌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떡을 물에 던져라. 곡식을 물에 심어라. 실질적으로도 쌀을 물에다가 모종해서 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쓴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온 말씀처럼 give a portion to 7 and or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portion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이거를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7이라고만 했어요. 7이라고만 했고 또는 8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7사람에게 또는 8사람에게 주라, 이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게 7이라는 숫자, 알파벳 중에 7에 해당되는 것이 바브 위에 왕관을 쓴 모양을 한 게 사인인데 그게 7이라는 숫자를 또 말하고 있고요. 또 알파벳 사인 다음에는 그것은 사인에다가 플러스 바브가 같이 붙어있게 되어진 거예요. 7은 하나님도 제7일에 안식하셨고 또 인을 띨 때에도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7인을 띠고, 이 7이라는 숫자는 맹세를 할 때도 7번 맹세를 해요. 또 피를 뿌릴 때도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요. 제단에도 피를 7번 뿌려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 그래서 7에다가 이 포션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누가 회개를 하면 7번씩 70번 동사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완전할 때까지 복음을 나눠주라는 얘기야. 은혜를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7 다음에 8이죠. 근데 8은 사인에다가 바브가 플러스 됐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골로새 2장 11절에 육체의 몸을 벗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8일에 할례를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크라운을 썼다. 그럴 때 바로 이 사인이라는 단어가 크라운을 쓴 거, 왕관을 쓴
그것에다가 플러스 사람과 연결이 된 거예요. law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진, 즉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온전한 화목이 이룰 때까지 나눠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줄 때까지 네가 가진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의 상속권이에요.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권.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자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그래서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한 것처럼 인자가 오는데 분명히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분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신 주님의 날에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렸어요. 돌짝밭에 뿌렸어요. 가시덤불밭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옥토밭에 뿌려야지, 좋은 밭에 뿌려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길가밭에 씨 딱 뿌려놓고 한 번 돌짝밭에 씨 뿌려놓고 가시덤불밭에 씨 뿌려놓고 말아버리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밭이면은 그 길가가 길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뒤집어지고 돌 벗내고 가시덤불 다 뽑아내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7이 되고 8이 될 때까지. 근데 복음을 뿌렸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세상 것과 믹스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부하려고 하는 사람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나누게 되어지면 그것을 나눌 때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 사람을 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정말 죄악 가운데로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찔러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건 그들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지금 돈을 사랑한 자들이 얼만큼 악의 길로 가서 자기네들 찌르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우리에게 찌르는 모든 문제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부하려고 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만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죄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다 소망을 두라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과 선한 사업 이것이 구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구제도 해당이 되겠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끊임없이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주니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구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시죠?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면 은혜의 단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가 쏟아지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땅을 돌보시냐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것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는 사람, 주님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비를 가득히 갖고 있다가 땅에 쏟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은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이 쓰러진 거 뭐예요? 뿌리가 뽑혀서 쓰러진 거예요. 아니면 쪼개져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그대로 있다. 그 말은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로, 북으로 쓰러진 나무처럼 뿌리가 뽑혀져서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마르고 불에 던져질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때 한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이 나무를 지금 쳐서 어떤 나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풍성하게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냐, 열매가 있는 자이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풍세를 살펴본다, 구름만 바라본다, 이거는 뭘 말해요?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흐름, 보여지는 거,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추수하면 안 돼. 또 바람이 부는 거 파종하면 안 되겠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되지만 호흡,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이 호흡이 어디에 들어간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짓고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는 바람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셔서 쓰시죠. 바람이 동편에 불어서 메추라기를 진해에 가서 다 주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물벽이 되게 하기도 하고 바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신 하나님은 욥기를 보면 38절로부터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생이 알 수가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우리는 그 길을 헤아려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씨를 뿌려서 될래나, 우리의 생각으로 추수를 해도 될래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 이러면 될까? 아유, 안 될 것 같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에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로마서 11장을 보면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2021년, 2020년과 같은 해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이 해에 행하실지,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것밖에 못해 라고 단정도 짓지 마세요. 한계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떤 은혜를 어떻게 부으실지 어떻게 알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포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면 돼요.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고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도록 포션을 받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채우고 채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은혜 받은 만큼 뿌리시면 돼요. 포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가진 만큼이에요. 내가 가진 한도 안에서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만큼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즉 7이나 또는 8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가르치라.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뿌리는 자는 뿌리기만 열심히 하고,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열심히 주고, 거두는 자는 거두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전파하는 것이면 열심히 전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때가 되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자기가 원하는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두고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해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될 거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네가 할 본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이걸 전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서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아침에도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뿌리라는 거예요. 손이 쉬지 말래요. 손을 놓지 말래요. 여기서 걷어질지 저기서 걷어질지 될지 안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안 될 수 있고 저게 걷어질 수도 있고 저게 안 되고 이게 걷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겠냐. 오직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본문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빛이 아름다움을 내가 받을 때 알게 되죠. 해가 즐거운 것, 은혜의 태양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 아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점점 더 무엇이 오겠어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빛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해져서 실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실로 즐거운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갈수록 생명이 충만해질수록 나는 더욱더 생명이 충만해지니 그 빛의 아름다움과 그 해가 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왜? 이 세상에 간사 유혹과 교훈의 풍조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이것들에게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더 하겠죠. 지금은 복음을 점점 더 전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받아들이는 자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두니 그것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진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해를 내 안에 모신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오늘 8절 말씀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거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말해야지 되냐. 그 어둠의 날들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어둠의 날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다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라.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라. 어두웠던 날들, 캄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망 권세자에게 지배받은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넘어질 때 많았고 또 어둠에 잡혔을 때 많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요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그 피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새기고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로 이기고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의 담비를 먹고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지, 그 은혜의 해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지냈던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나 앞으로 다가올 것이나 다 헛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기억해야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고요. 그걸 기억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걸 기억한 사람이 매일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눈물로 흘리면서 말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속임수에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뱀이 그 입을 열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조금도 떠내려가지 않았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떠내려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 떠내려가고 내 안에 있는 재리의 유혹을 떠내려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떠내려가고 환경의 문제에 떠내려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대 떠내려가면 안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쏘시고 당신을 완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분이 가진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분이 가진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분만이 가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돌아본다면, 이걸 잊어버리고 마귀가 흔들어대는 것에 엎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넘어진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잊어버려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것을 되씹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되씹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가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입으로 복음 전한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죽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고 얼굴은 시커머스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먹히겠냐고요. 내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들은 자기 배가 신이어요. 자기 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영광은 결국은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땅에를 생각한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한 은혜인데 십자가에 죽고 그분 안에만 거하고 그분만 주로 모시면 다 오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만 찾고 그 의만 구하면 되는데, 그 의를 영원히 나타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의를 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그걸 받았습니까? 얼만큼 받아 누리십니까? 얼만큼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매일 매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시편 65편에 말씀했던 그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대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충만하도록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땅을 잘 준비한 다음에 곡식이 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물을 넉넉히 주셔서 단비로 그 싹이 났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매일 그 은혜 외에는 모르는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제대로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건 7에게나 또는 8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재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전파할 말씀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전파할 은혜가 있어야지.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 잃어버린 거, 외면한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뭘 붙잡고 뭘 따라 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의를 전파함으로써 그 의가 영원하도록, 이 땅에서 그 의가 영원하도록, 즉 의의 빛을 발하도록 주셨는데 내 가정에서도 못 비치고 있으면 세상에는 더더군다나 못 비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거,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치 않은 거, 그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않은 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도 없는 거, 그걸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버릴 건새로 버리고 다시 얻을 건새로 다시 얻으셨다 하지만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크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믿으라 하셨는데 믿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함으로 쓴뿌리에 넘어지고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가 속살거리는 그 말에 넘어지고 흔들어대는 감정에 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고 원통할 만큼 교회가 무너져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주님은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 의가 영원히 온 세계에 넘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셔서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그 복음을 묵상하게 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 촛대에 그 불을 점검하고 향단에 그 향을 점검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되새김질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해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의가 영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내 삶이 어때야 될지를 알게 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해가 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는 은혜의 해양이 떠올라 그 은혜의 해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사해서 소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